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산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은 실수 많은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여러 차례 믿음으로서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지만 가뭄 때문에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애굽이라는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누구를 데려오게 되죠? 종 하갈을 데려오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 옆에 있었던 종,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하갈을 취하여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99세가 되고 이스마엘은 태어나 장성하여 13세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이 없었고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이제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라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해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침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무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마도 좀 책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똑바로 지켜야 될 명령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풀어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앞으로 무엇을 하든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거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들을 열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가지 일에 또한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름을 바꾼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요.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과거의 실수로 혹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의되어진 그런 인생을 세워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언약의 표징, 언약의 흔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라는 흔적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연약하기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림이 있기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시고자 도와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흔적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그는 아마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언약한 분이시지. 그렇지,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지 라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내 신앙의 걸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다고 언약한다고 찾아오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흔적이 내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힘겹게 붙들고 힘겹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 말씀으로 인해서 견뎌내어만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게 바로 언약의 흔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가졌던 흔적들이 있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넘어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셨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언약의 흔적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다시금 약속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진 자답게,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많은 저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깨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듯이 저희의 믿음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